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40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 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참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돈을 내고 커피를 먹을 때도 커피를 타준, 말하자면 커피를 내려준 사람을 잊지 못하면 커피를 마실 수 없죠.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차를 탈 수 없습니다. 가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섬찟한 순간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그 가운데 두고 사이에 두고 차들이 불과 반대 방향으로 1m도 되지 않는 그 간격을 두고서 100km 이상으로 질주를 합니다. 간혹 한 명이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실선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실선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선을 누구도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식당의 주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든 돈의 힘을 믿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믿든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없이는 세상이 결코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 말고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되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계획, 내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각자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멋진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과 또 이 선한 계획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바꾸어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또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셔서 그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고 가꾸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이름대로 희락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한다라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을 통한 일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가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상황과 그 내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창설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며 그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인가 하면 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또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참 다양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0장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어느 순간 참된 믿음이 찾아올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이 다 사라질 때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남겨져 있거나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남아있고 다른 걸 의지하고 믿고 싶어도 믿고 의지할 만한 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또 같은 문화권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고방식,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판단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믿음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이 여전히 믿을 것이 남아있고 또 믿을 만한 것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느 순간 증명이 되고 나오는가 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남아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오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 자신에게 믿음을 증명해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에게 이제 믿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캄캄한 어둠,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기댈 것, 더 이상 소망할 것, 또 더 이상 기회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주인의 호의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의 호의를 기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바로의 고위직 부하 둘을 만나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미어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그런 부탁을 간곡하게 하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혹시 나가서 본래 직분을 회복하면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당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 전직이 회복됩니다. 나갈 때 다시 부탁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이제 곧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다.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그가 이래저래 일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건망증이 생겨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를 망각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고 지내고 곧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변론을 해주거나 그를 건져내주고 또 아니면 그를 위해서 구명 활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남겨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가 무죄냐 유죄냐 옳으냐 아니면 그가 잘못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여전히 유익하냐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느냐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남겨져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의 시대 요셉의 시대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요셉의 상황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는 요셉을 적극적으로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였던 술 맡은 관원장의 호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완전히 망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충분한 시간이죠. 사람들이 1년은 어느 정도 기다립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기에 적정한 때,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기회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자 이제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완전히 망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그 순간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있었는지 그때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가 하면 더 이상 믿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에서 나온 것이든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리 되었든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런 세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한 가지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순간으로까지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자신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능력인 믿음은 어느 순간 만들어지게 되고 생성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한 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순간들을 거쳐가고 난 후에 만들어지게 되고 생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 그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대단한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도 그리했고 야곱에게도 그리했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믿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참다운 행복에 이르고 세상에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연단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버려두시기도 하고 때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요셉과도 같은 경험 단 한 차례 없이 그냥 그렇게 그 믿음을 위대하게 빚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경우는 요셉이 겪었던 일들, 요셉에게 나타났었던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루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절대적인 믿을 만한 분으로 선택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요셉과도 같은 상황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상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